오늘 주일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족장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말씀 나누었죠.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는 부분, 원역사는 역사 이전의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역사 속에 있는 근원적인 구조에 관한 거예요. 이 구조는 인간 생각에도 구조가 있고요, 역사 속에도 구조가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틀이 있는 겁니다. 그런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구조주의적인 해석이라는 해석학적인 틀이 있는데, 그 해석학의 틀처럼 1장에서 11장은 인류 역사에 흐르고 있는 근원적인 틀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틀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큰 틀을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그 개입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입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완성하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 이 두 존재는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족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 이후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피조물과 소원하게 되어진 관계,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에 직접 나서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으로 관계의 회복을 시작하시는가? 뭘로요?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관계 회복이 된 거다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명을 갖는 것,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이 인식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창세기는 그래서 그 부르신 자들의 목록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한 가족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나오죠. 그래서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 그리고 25장에서 36장까지는 실은 야곱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 사이에 껴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정도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흔히 족장을 넘어갈 때 이삭을 넣긴 하지만 이삭은 거의 괄호치고 넣고요, 이야기 군으로 보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이야기의 스타일로만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유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요셉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가운데 뭐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개입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반면에 요셉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 그러니까 한 편의 소설처럼 잘 짜여진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쓰는 스타일과 야곱의 이야기를 쓰는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따로, 야곱 이야기가 따로, 요셉 이야기가 따로 전승되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성경의 연구에 관계된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다른 식으로 쓰여졌는가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주로 이 가나안 땅의 남부지방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요. 뭐 베델이라든지 밑에 쪽에 뭐 부엘셰바라든지 이쪽 남쪽에서 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반면에 야곱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북쪽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오죠. 그 요셉 이야기는 애굽에서 진행되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다른 자신들의 신앙의 조상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성경 안에서 모여진 것이 아니냐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좀 달라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보통 야훼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야곱 이야기에서는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여호와라고 보통 부르고요. 야곱 이야기에서는 보통 하나님이라고 그걸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좀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역사적 배경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했잖아요. 역사 이전의 단계.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2장 이후에는 역사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었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았다라는 흔적을 성경 바깥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야곱은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 찾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성경 외에, 단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성경 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에만 나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이삭 같은 인물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의 한 집안의 어른 역할의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분들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외의 자료로 증명을 갖다 붙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이런 작업을 해요. 성경의 어떤 그 이야기에 나올 때 그 풍습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로 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뭐 이삭이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스타일의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그런 풍습을 가졌던 때가 언제쯤 있었나라는 거를 막 샅샅이 뒤져요. 이거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정말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 연구하지 않는 언어가 없어요. 진짜 인류 최초의 문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어를 연구를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접근을 해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아브라함 족장의 역사의 시대를 기원전 1800년에서 한 1500년 정도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살았던 인물은 맞는데 성경 외의 자료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증거를 찾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족장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느냐, 역사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좀 뒤로 미루고 이 족장 이야기를 좀 다른 스타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접근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족장사, 그러니까 사가 뭐예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족장사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우리 그렇게 보지 말고 족장 이야기로 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 족장 이야기로 보면 이야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제가 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한 그런 글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덮으세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아브라함은 몇 살에 살았고, 이걸 숫자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책들 있잖아요. 숫자 다 더하면 숫자가 안 맞아요. 우리는 컴퓨터 가지고 살지만 옛날 사람들은 컴퓨터 없었고요.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는 알파벳 숫자가 없어요.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나다라를 갖다가 어떻게는 이걸 가나다를 읽지만 가나다라를 또 숫자로 변형해서 읽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글을 쓰면서 숫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정확하게 쓰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 세대는 보통 몇 년이에요? 40년. 아니 30살 사는 사람도 있고 50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한 세대는 40년으로 퉁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왕실에서 몇 살까지 살았어요? 40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광야에 사는 그 사이는 몇 년이었어요? 또 40년, 80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을 땐 몇 살이에요? 120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40살, 80살, 120살. 그게 40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한 세대는 40년, 12세대는 몇 년? 480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 세대는 그렇게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기원전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살았고 그 아들은 이거 다 숫자 아무리 더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쓰면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요. 그냥 그런 거 외워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 그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예요?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족장을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의 시작이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나. 그 깨어진 족장들도 아브라함도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잖아요. 시작할 때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깨어진 관계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시작하고 그 밀접함이 넘어서 강한 신뢰의 관계로 이어지고 이 강한 신뢰가 믿음이 되어지는 단계로 확장되어지는 그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관계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됐냐고요?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냈대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해냈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관계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믿음의 굳건한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보아야 되고 신학적인 주제가 실은 역사를 규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이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초점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12장에서 50장까지를 보는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거. 12장 1절에서 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얘기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셨느냐? 이걸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결국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이 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에요. 떠나라는 거죠. 깨어진 바벨 탑을 쌓던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종결되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땅, 새롭게 살아갈 땅을 허락하겠다. 두 번째, 거기에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은 너를 넘어서서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족장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가 결국 족장사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족장사에서 야곱이 왜 저렇게 씨름해야 되는지, 요셉이 왜 씨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뭐가 준비가 됐어요? 요셉도 준비된 게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땅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고 복받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족장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이 흩어진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이 땅에 복이 없어요. 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그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았던 모든 민족들이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가 시작되어졌고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이것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면서 이러고 나니까 아브라함 안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은요, 구원의 역사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어떻게 더 강화되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더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장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 같고 야곱이 중요한 것 같고 요셉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질적으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그 중에 요셉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신학자들에게는, 구약학자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성경에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승되어진 그런 중심으로 이야기하던 그 지역과 야곱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되는 지역이 좀 다른 것 같고 또 요셉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4대가 지나갔는데 역사가 300~400년이 지나갈 수 있어요? 아까 주전 18세기에서 15세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4대밖에 안 되거든요. 4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몇백 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조금 의심을 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개별적인 사람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족장과 이 족장을 어떤 관계로 묶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묶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둘을 묶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상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속.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상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축복으로, 유산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이 그 집안, 하나님의 사람들, 때에 따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에게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끔 만들어 가시고 그 이어지는 가운데 더 깊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의미를 이 역사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 끊어진 이야기 이어붙이는 거다. 기억나십니까? 성경 안에 이야기가 끊어질 만한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룻기, 그치요? 자식도 없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남았어. 자식 없잖아요. 그러면 끊어진 것 같네? 아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을 연결시켜서 자식을 만든단 말이죠. 사사기 끝날 때 보면 완전히 처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깨어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어가신단 말이죠. 그럼 이어가시는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상속되어지는 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길 원하셔서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로 성경 안에서 그것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지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요. 그 약속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것이 혈연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산이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족장 이야기는 연결되어서 확산되어져 온다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그렇고 야곱 이야기에도 그렇고 요셉 이야기에도 그렇고 이야기가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맞아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딱 약속 받으면 저절로 딱 열매 맺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속은 있고요. 환경은 그의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앗은 축복은 주셨는데 환경은 이 씨앗이 움트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데 방해하는 환경들로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방해하는 환경 사이에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족장 이야기에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 척박한 땅에서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라죠. 사라는 임신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진작에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자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라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자기도 인정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잉태케 하시는 은혜를 부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약속 성취를 방해하는 것들이 충만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사라는 인류 최초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맛본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기적을 맛본 여자예요. 마치 신약에 가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어진 역사인 거죠. 이게 족장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9절만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족장의 이야기 안에 반복되어져요. 잊을만 하면 나와요. 뭔가 끝나면 나오고 뭔가 또 시작될 때 중요한 포인트에서 또 약속이 나오고 뭔가 삐그덕거리면 말씀이 있고 약속이 나와요. 하여튼간 시원하게 야곱이 집 떠날 때 나오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간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족장 이야기의 근원적으로 흐르는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아예 표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저 끝에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출애굽이 다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와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가 출애굽이다라는 인정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족장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 족장 이야기는 족장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 그러면 이건 말뿐이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느 것보다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나와요. 우리 지금 로마서 와서 이 말씀이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이 믿음의 의의 얘기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얘기고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어져요.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가운데 지연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종과 신뢰를 요구하셨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약속이 느려지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신뢰하고 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해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믿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약속의 성취를 기대했다, 신뢰했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인 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정점이죠. 하나님께서 양자택일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네가 사랑하는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들을 믿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관계가 먼저냐 아니면 나중에 낳지만 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아까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믿음은요.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1번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세속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면 너무 순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야곱은 얕고 약은 사람이에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더 빨리 움직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자기가 먼저 움직여요. 뭔가 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야가 빠진 세속적인 야곱을 무너뜨린 겁니다. 억지로 복종을 시키신 거예요. 억지로 복종을 시키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진정으로 상속받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주셔요. 또 아버지랑 또 달라. 아버지는 뺀돌거리는데 야곱은 뺀돌거리진 않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믿음을 가진 거란 말이죠. 이건 이제 문제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느냐. 환경은 너무 어렵죠. 떨어지고 땅 밑에까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 어떻게 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늘 1번이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그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대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 없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아들 야곱, 그 손자 야곱은 아주 뺀돌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그의 아들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부여잡아서 멋지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럼 여기 둘 사이에 뭘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요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누구처럼 살면 돼요? 요셉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우리가 흔히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하면 꿈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족장 안에서 실은 이 부침이 있었지만 족장들 전체를 틀로 하나로 보면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한 바퀴 돌리기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믿음도 처음 세대로 믿는 사람이 힘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은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멈춰져 있는 하나님과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굴리기 시작했는데 그 굴러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굴러갔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서부터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준 입증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높아지잖아요.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아, 됐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이야기로 요셉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뢰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멈추게 해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지지 않는 약속을 꽉 도장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경을 이끌어가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보증이 됩니다.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룬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보증도장이 되는 거예요. 보증도장.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갔다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거든요. 하나님이 혼자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보증의 족쇄를 스스로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스스로 자기가 채우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확실하신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가 구원의 궁극적인 것을 바라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계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 됩니다.
성경 전체에 계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우리가 가진 계약이고요. 그 계약이 예수님과의 계약, 우리가 맺은 언약, 오늘 성찬 나누는 이 계약의 근원적인 원형이에요. 이 계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 맨 끝에 가면 50장 끝에쯤 가면 요셉이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나오냐?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날이 온다. 너희들이 지금은 땅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다려. 잘 기다려.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도장 빵 찍으셨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더디더라도 기다려. 계속해서 올지 않을지라도 기다려.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 요셉의 입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약속, 12장 1절 3절에 나오는 그 약속, 그리고 제일 끝에 나오는 기다려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요셉의 유언. 이것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딱 묶어주는 시작과 종결이 되어지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게 되면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 가서 한번 이 눈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약속이 언약이 되어지는 이유도 알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포인트예요. 또 하나만 더 갈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시작됐어요. 그럼 나는 이 결론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 논란은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우리가 모세오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권의 책으로 훅 읽어야 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해되시죠? 모세오경이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땅을 준 건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 정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끊지 말고 여호수아서까지를 한 권으로 봐야 돼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육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육경으로 봐야 돼. 그런데 또 잘 생각해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뭔가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것까지 가려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가야 될 것 같아. 다윗.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다윗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좀 애매하고요. 룻기가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올 거예요. 룻기를 건너뛰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럼 몇 개예요? 9개 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경 9권을 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래 룻기 있는데 껴주지? 그래서 이것까지 끼면 몇 경이 되는 거예요? 10경이 가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서까지는 줄기차게 달려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 한 내용이 원래 이게 되게 길어요. 되게 긴 내용을 아주 짧게 축약한 건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까 적혀있던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나오는 거 이런 거 똥담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걸 빨간펜 있으면 그러다 빨간펜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의 주인공인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을 깨달으시면서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집에 가서 읽는 것 숙제입니다. 아셨죠? 네,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